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 16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에서 현재의 삶이 배제되면 미신이고 광신이라 그러죠. 샤머니즘적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물을 떠다놓고 기도하는 거, 물론 물을 떠나놓고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현실적인 기도로 시작될 수 있지만 알라딘의 램프와 같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은 현재의 삶,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을 내 전 인격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목숨을 다하여 따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 그 신앙은 광신과 미신이 됩니다. 또한 신앙에서 초월적인 하나님 안에 하시는 그 기적 같은 능력들, 형이상학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은 또 인간적인 이성 안에 갇혀버려서 지경이 넘어설 수가 없죠. 지경이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삶이 왜 지루하고 재미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익사이링하고 변수가 있지만 그 모험적인 삶을,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다 보니 뻔히 예측 가능하고 뻔히 아는 길을 가니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단조로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삶에 전혀 엉뚱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의 삶을 직시하고 살아야 돼요. 현재를 항상 인정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삶 위에서 하나님이 더 나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그림 하나 떼어봐 주세요. 옛날에 우리 김혜력 전도사님 사모님이 그렸던 그림인데,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이 폭포와 같아서, 벼랑 끝 폭포와 같아서 그 위에 우리 인생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폭포, 죽음의 끝이 폭포와 같이 우리를 다가오는데도 자기 배 안에 갇혀가지고 명예를 추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폭포, 죽음과 같은 폭포로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어디에 갇혀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배 안에 갇혀서. 혹은 이 권력을 자기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하죠. 혹은 물질, 부를,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 폭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언젠가는 죽겠지 하고 회피한 채 거기에 몰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상황을 직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그 죽음이란 상황,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그 상황을 직시하게 하고, 그 죽음이란 상황 앞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질서와 원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 질서와 원리를 덮어놓고 무작정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질서와 원리를 존중하시면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서 직접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질서와 원리를 따지지 않으시면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부로 모든 사람의 죄는 사한다. 그러다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것들이 그냥 무마되고 덮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죠. 하나님은 실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원리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신앙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실이라는 분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그 능력을 기대함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재에서 시작하는데 현재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내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내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 현재 상황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죠. 두 번째, 우리 현재의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게 되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나의 최선만으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어떤 인생의 이상한 변수와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최선만으로 삶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그 EBS의 교육방송에서 그 인터뷰라는 이 프로그램을 봤어요. 지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 좋은 대학에 왔지만 그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생활 하는 중에 만만치 않은 그들 모습, 특히 어떤 한 형제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서강대를 졸업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렵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형제가 인터뷰 끝에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실명을 거론하더라고요. 뭐 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최선을 다하면 뭔가 알아서 주어질 줄 알았습니다. 나 열심히 살면 알아서 뭔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학생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저보다 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겠죠. 저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겠죠. 아니죠. 내 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꿈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없으면 최선만 다한다고 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방향에 서 있나? 일전에 여러분 한번 비디오 보인 적 있죠? 92년 올림픽인가요? 북경 올림픽 때 미국의 사격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가서 사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빵점을 받았어요. 금메달 후보였어요. 전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였고 이번 북경 올림픽에서 사격으로 유망주였어요. 근데 간역을 다 쏘았다고 나중에 그 표를 가져와 보니까 한 발도 맞지 않았어요. 뭐 때문일까요? 옆에 사람 거 쏘았어요. 자기 관역을 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옆에 사람 거 쏘았어요. 그래서 메달을 총 합계 점수로 동메달을 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다 최선을 다해서 정조준해가지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쏘았는데 딴 데 쏘았어요. 그럼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최선만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선을 다하며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삶이 자세가 소극적이 되죠. 해보니까 안 되더라, 어렵더라, 힘들더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뭔가 최선을 다하며 산다지만 뭘 이렇게 주어지면 좋겠고 닥치면 좋겠고 그냥 이 길 딱 정해서 가라 그러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꿈과 자기 비전에 맞춰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평온하고 월급 따박 그런 걸 구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잃어버리고 소극적이 돼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제가 7가지를 한번 불러볼 테니까 우리 2, 3부 때도 했는데 손 들라니까 손 들었어도 얘기하신 분도 있었다만 어쨌든 7가지를 제가 불러볼 테니까 자기한테 해당되는 걸 손가락 꼽아보는 거예요. 총 몇 가지? 7가지 중에서 나하고 해당되는 걸 꼽아보는 거예요. 첫째, 식당에서 메뉴를 결정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결정해준 메뉴를 먹을 때가 많다. 꼽아. 아니, 우리 민주는 뭐 그럴 일이 없어. 항상 뭐 가기 전에 정해져 있으니까. 두 번째, 혼자서는 쇼핑이 어려워 동행해줄 친구가 필요하다. 해당되면 두 번째 손가락. 남자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사해보니까. 세 번째,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거나라는 대답을 자주 한다. 해당되면 손가락. 그다음 네 번째, 사소한 결정을 주변에 전하나 네이버에 부탁한다.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선택을 내리지 못해 일상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우유부단하다가 뭐 놓쳐버렸다는 얘기겠죠. 다섯 번째, 결정을 하지 못해서 학업이나 연애 등의 누구를 사귈 기회를 잃거나 포기한 적이 있다. 뭐 수두룩하죠, 이게 뭐 수두룩하죠. 또 막 덤볐다가 또 자빠진 놈도 있고 막 또 수두룩하죠. 참, 나중에 제가 책을 쓰면 쓸 말이 많아요. 스토리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설교하면
인원수만큼 주위를 커버할 수 있겠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헤어지고 울고 불고 막 이런 거 제가 얘기해 주면 여러분 진짜 일주일 동안에 잠 안 재워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7번째, 선택하는 것이 두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자, 7가지 중에 5개 이상이다. 마음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손을 들면 약간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5개 이상이면 햄릿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 하다가 죽어버린 사람 있죠. 그런 증후군이래요. 소위 말하는 아직까지 국어 표준어 사제에 등재되지 않은 이 결정장애라는 이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에서 4개에는 이 결정장애 햄릿 증후군의 초기 단계, 그러나 한 2개까지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가진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삶에 뛰어들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자세를 잃어버렸어. 왜냐하면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걸어왔는데 잘 안 되더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삶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면 메뉴도 그런 소극적인 인간들을 위한 메뉴도 개발을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런 메뉴가 이제 있기 시작해요. 내 마음대로는 누구 마음대로일까요? 손님 마음일까요? 식당 주인 마음일까요? 또 아무거나, 꼭 아무거나 먹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식당 욕하고 나와요. 에이 맛없다 이러면서. 꼭 선택을 안 하는 인간들이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아. 책임질 일을 안 하니까 매 뒤에서 뒷담 하나 하고 막 뭘 책임지고 덤벼들질 않으니까.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신앙은 이 삶을 이렇게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선만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3번째로 제일 무서운 현실은 뭐냐면, 제일 무서운 현실은 나도 모르는데, 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내 삶에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한 사람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드실 때는 내가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교제를 나누시기에 나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한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그렇게 나밖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 찬양이 아니면, 내 기도가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드릴 사람이 없는데, 자기 장점이나 은사나 개성이나 뭘 잘하는지 관심 없이 살다가 뒤늦게 자기 장점 은사 발견해가지고 그거 이제 뒤늦게 한다고, 그때라도 뭔가 열매가 나타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보세요. 17세의 나이에 꿈을 꾸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살이 가고 감옥에 갔지만 30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많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르면 이럴수록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그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 길이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길을 모르고 전혀 엉뚱한 길을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뒤늦게 돌아서서 아휴 이게 아니었네, 뒤늦게 이제 철 좀 들고, 근데 그때는 60대 70대 돼가지고 연세도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실행력도 약해지고 기동력도 떨어지고, 그러나 그제서야라도 뭔가 내 인생에 나다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덤벼들고, 그때 덤벼들 때 여러분 뭘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덤벼들 수 있는 걸로 감사하겠지만은 20대 30대 그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지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인데도 뭘 잘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인데도 내가 뭘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매번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그러다 보니 좀 먹는 거 마시고 입는 게 안정적으로 주어지면 좋겠다고 철밥통 찾아 돌아다니고, 내가 뭔가 꿈이 있어서 그 꿈을 향해 걸어가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에 맞는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하고 시도를 하고 덤벼들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게 될 텐데, 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내가 지금 뭔가 이 일에 미쳐서 덤벼들 수 있다는 걸 기뻐할 줄 알고, 뭔가 나타날 결과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 꿈 때문에 내 비전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걸 즐거워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
전혀 엉뚱한 길 갔다가 이거 아니네, 그제서야.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알죠? 우리 닭 좋아하는 자매들 아시잖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굉장히 힘들어하죠, 우리 자매들 가면. KFC라는 이 프라이드 치킨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앞에 입구에 가보면 하얀색 할아버지, 수염난 할아버지 서 있잖아요. 그분이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이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이 KFC를 시작했어요. 근데 배경은 그래요. 이 양반이 1890년대 출생했는데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새아버지 밑에 학대를 받다가 가출을 하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나이를 속여서 15살의 나이에 군대를 가고, 군대 제대해가지고 일을 좀 하다가 안 되니까 그것도 내려놓고, 변호사 시험 쳐가지고 변호사가 됐는데 적성이 안 맞다고 내려놓고, 그래서 타이어 영업, 보험 영업, 보트 제자, 갖가지 일을 하다가 다 안 되니까 그 노사 갈등으로 내려놓고, 그러다가 자기 혼자 또 주유소를 했는데, 주유소를 하다가 대공황이 와가지고 문을 닫고, 다시 주유소하고 모텔 이런 휴게소를 했는데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싹 다 잃어버리고, 그 이제 뒤늦게 가게를 또 하나 했는데 성공한 듯 싶었는데 한 9년 잘 되다가 9년 뒤에 가게 앞에 있는 길이 있는데 저 빠른 우회 도로가 나면서 아무도 자기 가게 앞에 지나가질 않아가지고 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할 거 없으니까 치킨이 맛있게 자기 먹는 걸 발견해가지고 치킨 레시피를 해가지고 치킨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팔아주면 얼마 나눠 먹자 했는데 1000가게 이상을 돌아다녀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 집에 들어가서 계약하기를 한 조각당 수입의 5%만 자기가 먹고 95%는 그 집에 주는 걸로, 그렇게 시작한 게 KFC였어요. 그분의 나이 65세. 한편으로 보면 65세의 나이에도 뭔가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말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그가 왜 그렇게 인생길을 헤매게 됐을까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뭡니까? 어느 시절, 어느 때든지, 어느 연령 때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젊은 이 시절,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리저리 실패하고 시도해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겠어요? 지금 이 젊은 날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마치 요셉과 같이 17살 나이 꿈꾸고 30세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길이 있는데, 어느 순간 삶에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이 되고 움츠러들게 되고 주눅들게 되고, 그래서 뭘 결정하고 덤벼들고 하나도 하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세상의 논리에 끌려다니고, 나라가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명퇴당하면 같이 당하고. 왜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주신 분명한 목적, 삶의 방향, 그 길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것으로 기뻐해야지.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걸 찾아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걸 아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지어놓으셨는데. 그래서 삶은 어느 순간 이 세 가지 현실 속에 갇히게 되죠.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안 되는 현실을 아파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건 뭔지 모르고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나도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저 죽음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고 우리 모두가 가는 거라면 나는 어떡한가?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잘 섬긴 나지만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헤맬 때, 신앙이 낙담될 때,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이거 내 열심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 다 가지죠. 두 번째 두려움은 지금 이미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성령을 쫓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고 심겨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만약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심고 있다면 엉뚱한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그게 두려움이죠. 그래서 아침을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제 육신의 소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런 세상의 자랑에 팔려서 내 시간이나 물질이 심겨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1분 1초를 살아도 10원 100원 1000원을 쓰더라도 성령의 방법대로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두려움이죠. 전혀 엉뚱한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매번 보면 과도기를 거치잖아요. 왜 과도기를 거친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 다 쓰고 사업하다 보니까 쫄딱 망해. 빚을 떠안게 되면 하나님이 돈을 뚝 떨어뜨려 주면서 빚 갚아라 이렇게 하시던가요? 허리띠 졸라매고 빚 잘 갚을 수 있도록 그 여정에 함께 하시지. 그러다 보니 지금 예전에 시간 많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세상 논리에 돌아 시간에 팔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삶이 죽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삶이 죽어질까봐 시간도 없다, 아직 물질 없다, 하나님 좀 기다려달라, 이럴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럴 때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걸 심고 엉뚱한 걸 거두는 때가 있고 엉뚱한 열매를 처리해야 될 기간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게 두려운 거죠. 이런 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남녀간에 이렇게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네. 이 천연박물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 한번 만나서 누구하고 이렇게 감정을 섞어 보시라고. 헤어질 때 그 감정이 쉽게 뚝뚝 이렇게 무 잘라듯이 잘라지는가? 나는 헤어지고 싶은데 상대방 막 졸라매고 막, 나는 안 헤어지고 싶은데 저는 무조건 떠나버리고, 이렇게 무 잘라듯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 외화는 잊은 걸로 합시다. 뭘 모르네, 안 해봐가지고. 아유, 가슴이 아프네, 가슴이 아파. 신앙이 없으면 데이트라도 좀 잘해야 돼. 마지막 두려움은 첫 번째 두려움과 두 번째 두려움,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두 번째 두려움은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죠. 또 잘못 심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지만, 세 번째 두려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 13절 한번 같이 갑니다. 12,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자, 힘차게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느끼는 감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아는 길일까요? 모르는 길일까요? 아는 길이에요? 모르는 길이에요? 모르는 길이에요. 보이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이전의 방법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이전에 하나님 은혜를 누렸던 그 경험이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역시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지만, 그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발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림은 이전 것처럼 소극적이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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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역사도 큽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한테 그림을 보여줬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쫓아갈 때 항상 우리의 현재 자리를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이렇게 벼랑 끝에 선다고 하죠. 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뒤를 돌아서 본다고 칩시다. 뒤를 돌아보면 뒤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재밌는 건 분명히 걸어왔는데 그 길도 없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상징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 홍해 사건이었어요. 홍해를 땅을 갈라내고 지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물을 덮어버려서 그 인간들이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 길을 차단시켜요. 이러면 이 현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뒤로 서본들 소용이 없어요. 확신하건대 앞에도 벼랑이지만 뒤에도 더 깜깜한 벼랑이 있을 겁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그 세상에서 가면 갈수록 다시 회복되어 주 터져서 돌아올 날이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 길은 항상 뒤도 벼랑, 옆에도 벼랑, 앞에도 벼랑, 좌우 다 벼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용히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무릎 꿇고 주여 살려 주옵소서.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에스더가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현실이 뭡니까? 그 바벨론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유다인들 다 죽이겠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만이라는 자가 때가 몇월 며칠에 이제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는 조서를 다 전국에다 다 보냈어요.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네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나 만약 네가 이 일에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아니면 너에게 수치를 안겨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에스더도 유다인인데 왕비로 있어요. 근데 하만이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이제 다 모르드게,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왕비인 에스더가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구한다면 과연 그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이 왜 세워놓으셨을까? 수치를 피할 수 없죠. 또 다른 수치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르드게 하만의 작전대로 유다인들이 다 죽어버린다면 에스더의 느낌은 어떨까요? 하만만 보면 자기도 유다인이잖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살아도 사는 게. 여러분, 이 굉장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진퇴양난, 정말 하나님을 확인하고 덤벼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왜? 어차피 하만의 계략대로 유다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자기도 파리 목숨이니까. 이래도 수치를 당하고 저래도 수치를 당하니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뒤돌아설 수도 없어. 타협하고 살 수도 없어. 근데 종종 그 벼랑 끝에 몇 평 되지도 않는 거기에 막 거기 뭘 집을 짓고 거기 안정감을, 그래서 바람이 좀 불면 흔들흔들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그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가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거기 바들바들 떨면서 거기서 평생을 살 수가 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삶이라는 그 자체에 묶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하나님 그들을 놓아주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발을 내딛는 거죠. 죽으면 빨리 대답해. 다리 힘들어가니까 지금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죽으면 죽으려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한 달 내딛고 다음을 탁 뛰어야 되는데 한 발 내딛고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기회를 보면 요걸 빼든지 아니면 이걸 빼든지 이러려고,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말고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서 길을 행하시고 그 길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 길 걸어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전혀 없던 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종종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유독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 제가 기도 제목을 갖고 오라고 보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이가 한 가지 조건이 항상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일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일인가? 그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도 받지도 응답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고 세상이 할 수 있고 혹은 내가 좀 줄이고 내가 좀 더 약해지면 나타날 일이고 드러날 일이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일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지. 종종 기도 제목 갖고 왔는데 보니까 뭐 하루를 지켜주세요. 그 지켜줬는데 지금 지켜줬다고 감사도 안 해. 보호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뭔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기도 제목을 구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의 손으로 담아져서 내 가운데 역사로 시작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고 그저 현실적인 필요, 내 당장 해결될 거, 시험 점수 잘 받게 해달라고 막 목사한테 와가지고 시험 잘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게 좀 친하면 얘기합니다. 떨어져도 하나님 네 길 인도하시니 걱정하지 마. 목사님 떨어지면 안 된다고. 쥐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는 저버리고 하나님 이 시험에 최선을 다했으나 하나님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공부해왔던 거 기억이 잘 나게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기도는 괜찮죠. 그런데 공부하지 못한 것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무슨 뭔 그런 게 다 있나.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용납돼. 제가 하나님이면 시험 치러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셔야 되는 일인가?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일인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영광을 받으실 일이 아니면 응답을 하지 마시고 대꾸도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놔.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네. 그러나 그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담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 두렵지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무섭지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이 저만이 걸어갈 길이라면 하나님 제 따라가게 힘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잘 훈련받고 연단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걸어갈 그 길을 한 길을 곧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잘 걸어왔느라고 그리고 이 길 밖에 생명의 길이 없노라고 자랑하고 격려하고 건면하면서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원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내 모든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깨어있지 않는다면, 근데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근데 만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다면 그저 최선만 다한다고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막 11시간, 12시간씩 일하고 수고하는 거 알지만 그 최선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지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만이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깨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소원을 알려주고 싶으실 텐데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소원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 혹은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죽을까 봐 무서워 벌벌 떨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무슨 소원을 논하고 하나님의 꿈을 논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소원을 주고 싶으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말씀의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그분과 소통하듯,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듯, 그분의 마음을, 그분을 알고 그분의 원리를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아서,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한 나만이 걸어갈 소원, 그 꿈을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듯 교통하듯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